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의 이 찬양도, 또 카리스 찬양단의 찬양의 섬김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된 저희에게 친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받는 자 사이에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정말 기도하는 교회였고 뜨거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가 성도들 사이에 물건들을 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를 서로 채워주었고, 또 어떤 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또 일정 기간은 했던 것이지요. 자기의 땅이나 이런 재산을 팔아서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 굶는 사람들이 없도록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참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그 장점과 좋은 점들을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과 외침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이 국내파, 성경에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교회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파는 국내파인 거예요. 또 헬라파는 해외파인 거죠. 절대 다수의 교인들이 국내 교인들로 구성이 돼 있고, 또 해외에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들도 해외파로서 함께 초대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었어요. 이렇게 함께 뜨겁게 교회를 이루고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구제하는 데 있어서 국내파 중심으로만 돌아가고 해외파 이들은 구제에서 제외가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없어서 먹지 못하는 굶는 이들이 생기는데, 근데 누구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함께 나누어주고 또 챙겨주니까 잘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제에서 늘 빠지고 있는 이 해외파 과부들,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원망이 점점 생기게 되고, 이 원망들이 커져서 교회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겼더니 너무나도 깔끔하게 시원하게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들었지요. 이 애굽이 요셉을 만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으리요 하면서 요셉을 때가 되니까 찾고 그를 높이고 또 그에게 스스로 엎드리는 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때가 되면 찾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들어서 가정도 세우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는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그것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셔요.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영적인 전쟁을 하시는데, 재밌는 건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마귀와 영적인 대결을 하라고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마귀에게 대적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자,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몇 곳만 확인해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야고보서 4장 7절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해야 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마귀를 맞서는 거죠. 마귀에 맞서서 이겨라, 승리해라 이 말씀은 안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지 말고 맞서라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이기고 지는 것, 승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저 마귀를 대적하기만 해라.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맞서기만 해라.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두려움의 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고, 때로는 축복으로 가장해서 복을 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자꾸 몰아갑니다. 파도를 일으키되 파도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나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대적들을 보되 대적들로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나 대적들을 크게 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어가게 합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해요. 승리하고 지고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에게 맞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의 상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이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상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 대적하기만 하면 승리는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불과 몇백 미터 밖에 신천지가 활개를 치고 있어요. 이쪽으로 또 한 300m만 가면 거대한 절이 있습니다. 면적으로 치면 우리 교회에 아마 좋기 5배도 넘을 것 같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이 지역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대적만 하는, 맞서기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귀와 맞설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성령 충만으로 맞서고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정시 기도를 하러 성전에 가다가 40년 동안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장애인을 이 베드로가 요한이 고쳐주지요.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가 벌떡 일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누구에게요? 기득권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벌쩍벌쩍 뛰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큰일 난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근데 죄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떻게 그들을 처벌할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하자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의회, 공의회의 권위를 이용해서 공의회 회원들이 쫙 앉아있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권위 앞에서 바짝 주눅이 들거든요. 그래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변명도 못해요. 그 주눅 들게 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누굽니까? 갈릴리에서 어부들이에요. 별로 배운 것도 없어요. 시골 촌뜨기들이었어요. 주눅 들게 해서 좀 어떻게 막아보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겁을 주었어요. 옛날 시골뜨기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네 하고 주눅 들어서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4장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요 전도단이 있어요. 수요 전도대, 수요일 1시가 되면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나가거든요. 팀별로 이렇게 나가는데요. 제가 한번 따라가 봤더니 한 전도대원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가게, 상가 다 들리는 거예요. 저 여기서 4년째 살고 있는데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세요. 심지어 며칠 전에 오픈한 가게도 딱 들어가는데 이미 알고 있어요. 성민교회에서 전도하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 모두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또 한 전도대원, 저 용문 사거리로 가는데 따라가 봤어요. 수요일 오후 한 2시나쯤 되면 신천지에서 막 쏟아져 나와요. 그 시간에 뭐 하는가 봐요. 그리고 마치고 막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복장만 봐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들에게 담대히 외칩니다. 신천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성민교회 나오세요. 어휴, 저는 피하고 싶은데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어떤 그분들은 막 고개 돌리고
또 째려보고서 지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같이 따지려고 시도하는 분들도 봤어요. 따져보려고 했는데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요.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 단 한 번도 노방전도 이거 안 해보시면 어떡하려고요. 수요일 날 나도 한번 전도 그거 한번 나도 해보자. 노방전도 어떻게 하는 건지 나도 한번 보기라도 해보자. 그런 마음에 감동되시면 수요일 날 1시까지 교회에 오세요. 전도대원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이 어느 청소년 수련회에 중학생 남자아이가 수련회에 갑니다. 근데 그 아이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체 몸이 자기 이제 뜻대로 잘 안 움직여져서 느릿느릿합니다. 그리고 말도 어눌합니다. 이 다른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진행을 하는 진행부에서도 전도사님들이 보기에 불편한 거예요. 그것도 어떤 아이가 찾아와서 나 조 바꿔달라고, 나 저 아이하고는 조 같은 조 하기 싫다고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 속에서 이 아이가 꿋꿋하게 이 수련회를 다 마칩니다.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이 마지막 폐회 예배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계획에 없던 건데 이 중에서 간증할 사람 한번 손들어봐라 하더니 몇 명을 간증을 시켜요. 어떤 아이는 나 되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나 이제부터 기도 열심히 할 거예요. 나 이번에 방언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증들을 몇 명이 해요. 또 없냐 하니까는 이 소아마비였던 불편한 아이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해라 하는데 나오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왜 시간만 늦어지게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한참 만에 이 아이가 천천히 걸어 나와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뭐 비방하는 흉내가 아니니까요. 그 중학생 남자 아이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딱 이 한마디예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다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 잘한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은 것,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초대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요.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고, 누구는 배불리 먹는데 누구는 여전히 굶고 있다고 극소수의 헬라파, 해외파 성도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교회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귀의 타켓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초대 교회는 기가 막힌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고, 이 맡긴다는 말은 다 던져준 거예요. 이미 던져줬기 때문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전념했습니다. 그 문제를 7 집사에게, 성령 충만한 7 집사에게 던져주었더니 그 뒤로는 다시는 초대교회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문제 해결됐어요. 언급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7 사람을 뽑아서 맡겼더니 다 끝납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보혜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 이것은 곧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 보니까요, 5절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누고로, 니가노로, 디몬과 바베나와,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7 사람을 택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7이면 한 교회의 문제 말끔하게 깨끗하게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끊임없이 문제가 나타납니다. 교회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죄인들, 악인들,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이상한 사람, 별별 사람이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 해결할 때 때로는 정말 너무나도 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큰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라도 큰 문제 만날 수 있어요. 해결할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인, 또는 많이 배운 사람, 또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택해서 일을 맡기지만 잘 안 풀려요. 결국에 누구를 찾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에 저 바로 왕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나라의 위기가 닥치자 성령 충만한 요셉을 찾아냈던 것이지요.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아내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오래 지속되어 와서 해결하지 못한 채 질질 끌고 왔던, 이제는 골마 터질 지경이 된 그 문제 뭘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뽑힌 7 사람의 이름이 스데반, 빌립, 브누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이름들을 보니까요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 우리 국내파 이름, 이영우, 하승우, 이용섭, 문순옥 이런 이름이 아니고 이 이름이 다 제임스, 칼, 나카무라 이런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7 집사가 다 극소수의 교회원이었던 외국인들, 해외파들이었어요. 근데 90%가 넘는 국내파들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힘이 있었어요. 우리가 형평성을 생각해서 5대2로 뽑자, 아니면 4대3으로 뽑자, 이럴 수도 있었지만 그대로 수용합니다. 왜요?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숫자가 많냐 적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이게 아니고 그들이 본 하나의 기준은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비록 외인들이었고 비록 해외에서 온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기준대로만 뽑았더니 그 결과를 마지막 7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정리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더 이상 교회의 문제는 사라지고 믿는 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제사장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다 이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정에 세워져야 하고 교회에 세워져야 하고 세상 가운데 세워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은 아름답고 멋지고 축복의 공간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여 내 영혼을 살리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말씀을 붙잡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마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내 속에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이제 명확히 알았나이다. 내 속에 하나님 모든 더러운 것들은 제하시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맞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시고 내 힘,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도 안 되었던 그 많은 문제들, 주여 하늘의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케 하여 주심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소원하는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